우리 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예배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신 식구님들과 반갑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일국 소식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특별 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 주간은 1월 26일 평화기도회가 27일 그리고 2월 12일, 13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이 지속적으로 모금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의 법률, 대리, 자문 등 모든 법무 행정 관련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각 식구님들 많은 정성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안국 천보 등재식 참석 안내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0시에 서울 북부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천원궁 다목적 홀입니다. 대상은 23년부터 25년까지 천보 등재 심사 최종 통과 과정입니다. 각 가정별로 다 전달이 되었을 줄 압니다. 준비물이 천보 성물 준비하시고 그날 이 등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요것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천승대교에서는 이렇게 천보 등재식에 참석하신 가정들을 대상으로 1월 18일 예배 때 천보 등재 가정 기념 예식을 우리 천승교회에서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예복이나 천보패, 천보훈장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배지 전달식, 그 다음에 효정 간증, 예배 후에 가정별 기념 촬영 등이 우리 천승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오균호 교구장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요. 성화 어린이 유년부, 유년부, 초등부, 성화학생, 청년부 등 각 부서별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참 부모론을 중심한 일요 말씀 교육 안내입니다. 1월 11일 오늘도 오후 1시에 2층 강당에서 교구장님 주관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시온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12시 30분 1층 채플실에서 시온회 모임 하니까 우리 시온회 회원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주일학교 효동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최신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청년 드림 페스티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 해당되시는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공식 오픈 채팅방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축복 후보자를 위한 축복 교육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정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12번째 2535 축복 자녀 만남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축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 교육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남산시민대학 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1월 21일부터 10시 30분에 2층 강당에서 오균호 학장님을 주제 강사로 모시고 본향론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권정남 실장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식구님들도 함께 우리 새 식구들 같이 모시고 이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활성화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2026 효정 마인드 윈터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등학교
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대상이고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최혜신 부장께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 500회 기념 정성의 날 안내입니다. 1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천승대교회 500회 정성 드리는 이 날이 전 세계에서 정성 드리는 식구님들이 참 많은데 이 500회 정성 드린 때에 한번 500명이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참어머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천승교회 500회와 더불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5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천승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500회 때 많은 식구님들이 참여하셔서 500회 정성이 모든 가정에 상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16번째입니다. 천보 수련원의 수련 일정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HJ 글로벌 뉴스를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6) 동계 청년 효정 특별 수련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200여 명의 수련생들은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배우고 미래 세대로서 신앙과 주인의식 등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천일성전을 방문해 천일국을 경륜하시는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느끼고 명랑운동회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생들은 수련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믿음과 실천적 삶을 결의했습니다. 일본 미래세대 퓨어워터들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청심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2025 효정 원패밀리 윈터 캠프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했고 하늘부모님 앞에 효정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준법 실천 선언식이 1월 7일 전국 목회자와 공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언식은 가정연합의 책임 있는 운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준법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송영천 신한국협회장은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목회자와 공직자들은 준법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정치적 중립과 공적 책임, 법규 준수, 투명한 운영과 상호 점검, 공사 구분, 사회적 책임 이행 등 5대 원칙이 담겼습니다. 신미국 가정연합은 카프 동계 수련회를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버지니아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만의 신앙적 기반 세우기 주제 아래 참가자들은 하늘 섭리와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공부하며 미래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성찰했습니다. 또한 파이 굽기와 선물 교환 등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앙적 유대를 돈독히 하며 향후 활동에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5 통일무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통일무도 창설자인 석준호 박사와 세계 통일무도 연맹 호세코 타카미츠 세계회장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선수단 등 8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1회째를 맞은 대회에서 석준호 박사는 위기심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통일 무도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통일 무도 비전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가정연합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티폴로에서 성화 연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찬양과 기도,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성 부흥을 위한 정성 시간을 가졌습니다. 줄리어스 말릭댐 신아시아 태평양 부대륙회장은 축복 2세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찾아 섭리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수련회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느낀 성아들은 세상 앞에 참사랑을 전하는 퓨어워터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12월 21일) 콩고 가정연합은 킨샤사에서 40일 전도활동 마무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44개 지역 2,800여 명의 식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장피에르 카드마 신아프리카 대륙회장은 식구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다음 사역에서도 이어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랑완 루바카 협회장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참된 신앙의 가치를 꾸준히 세워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콩고 식구들은 40일 동안 1만 명 이상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단지 배포와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67명이 하늘 뜻에 동참하는 가정연합 식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가 가정연합 2025 효정 천주 축복식을 소개했습니다. 2025년 세계 주요 종교들의 이슈를 전한 ORF는 가정연합의 축복식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서약을 맺는 사랑의 축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덧붙여 ORF는 가정연합의 목표는 하나된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효정 천주 축복식을 조명했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승교회 대예배에 나오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올해 들어 굉장히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1193년 철력 11월 23일 천승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송으로 부모님 걸어가신 길 성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님 걸어가신 길 고난과 시련 반복 속에도 하늘을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가리라.
반복 속에도 든만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에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네, 한 번 더 부모님 걸어가신 길 부모님 걸어가신 길 희생과 눈물 반복 속에도 든만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에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에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님, 참 부모님, 지금까지 당신께서 걸어왔던 그 길은 너무나 험했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함께 그 길을 넘어왔고 그 길을 우리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에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참부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성화 용사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부모님의 거룩한 땅. 삼천만 백의 결에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백두산 성봉 위에 온 세상과 천주까지 하늘 종기 뻗쳐도다. 나가세 용사들 힘차게 나
영원 무궁 살아가리. 동방에 온 터져 해가 돋는 이스라엘. 산 높고 물 맑은 곳 곱게 꿈이 내되니라. 부모님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 정병되어 부모님의 맺힌 언한 이제부터 풀리로다. 나가세 용사들 힘차게 나가세. 하늘 땅을 통일하고 영원 무궁 살아가리. 온누리 한데 모아 통일재단 꾸며놓고 장세전 뜻하시던 사랑동산 잃어보세. 슬픈 눈물 쓰린 고통 이 땅에서 없이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손을 잡고 살리로다. 나가세 용사들 힘차게 나가세. 하늘 땅을 통일하고 영원 무궁 살아가리. 1713년 천력 11월 23일 양력 11월 11일 전원궁 천승대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가정맹세 7절과 8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개회 감사 기도는 조한복 교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철력 11월 23일 양력 2026년 1월 10일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늘분의 따뜻한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긴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2026년 새로운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2026년 병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서울 구치소의 영아 모임이 되어 홀라 고난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평일날 오전 10분만 면회가 허락되어 소수의 사람만이 참 어머님을 뵙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구치소의 어려운 환경에 계시면서도 어려움을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통일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독생의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은혜로 하늘의 혈통을 가졌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꾸짖어 주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활동하여서
세상에서 준비된 의인을 찾아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하고 고난당하시는 참 어머님을 어서 속히 황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날이 길어지면 참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가 더 나아가 하늘 섭리가 너무 많이 걱정됩니다. 하늘 부모님 역사하여 주시어 어서 속히 해방과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예정된 하늘 섭리로 하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늘 부모님, 병원년 새해 참부원이 함께 하시어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에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도 하늘의 선민인 축복가정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샤머머니의 바람인 한민족 대서사시를 교육하고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찾고 하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출발했던 과거 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부족한 것 고백하고 어렵고 힘들 것 함께 하시어서 이겨내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뤄받게 하시옵소서. 하늘 앞에 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충성으로 참 부모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 부모님의 건강한 일을 다시 한번 지켜주었기를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조한복 이름으로 감사 기도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 천승교회 대성전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성가대와 더불어서 앞에 꽃꽂이를 보니까 정월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문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은혜는 내리는 건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꽃꽂이를 하는데 저 꽃꽂이의 저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 저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성가대가 주신 그 행복이라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먼저 본문의 훈독 말씀, 주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만유는 이중 목적, 즉 개체를 위하는 목적과 전체 안에서 화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위하는 전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이중 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큰 유기체와 같으며 개체 내에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되어 개체 목적을 이룬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고립, 단독 고정된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체는 다른 존재와 더불어 관련을 맺기 위하여 주체적인 입장 혹은 대상적인 입장을 취하여 그와 하나됨으로써 보다 고차원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띤 존재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우주는 주체와 대상의 공통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 목적체이므로 그 속에 우주 전체의 공동 목적을 위하는 그 어떤 힘, 우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대상의 영원한 조화 합의를 위한 가장 진하고 완전한 상관관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중심한 수수 관계입니다. 사랑의 동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의 궁극적 근원은 절대 불변의 원인적인 주체입니다. 종교에서는 제1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천성경 646쪽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에 원단을 밝히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에 좀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 그 속에 우주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 원력과 수소작용과 사위기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만물을 보호하는 창조의 절대 법칙이 아버님은 우주력이란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5년 천원공 천일 성전을 입궁하고 하늘 부모님이 직접 임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천원공 천일 성전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직접 지상에 임재하여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이라는 것을 꼭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원공 천일 성전의 입궁과 더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어머님을 통해 선언하고 선포해 주었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지상세계의 이 세계를 나의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한 단어가 우주력이라는 한 단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을 직접 찾아가서 지상 천국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어머님의 정성이 하늘 부모님의 그 임재함을 통해 우리 각 가정 속에 호흡되어지고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심어 놓은 것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우주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님, 우주력은 그냥 신비한 기운도 막연한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력은 아버지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체와 대상이 바르게 설 때 자동적으로 역사하고 움직이는 보호력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 목적의 그 기대 외에 온전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응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우주력이 발동해서 그것을 더 잘되게 도와주는 그런 힘을 갖는 역할이 우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력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상극적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어져 있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져 있지 못하고, 사회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참사랑의 법칙에 어긋나 있을 때는 그 우주력이 작동을 하게 된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따라오게 되면요,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주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이 나면요,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다라는 것은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어느 순간 소멸된 상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주력을 발동해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균형이 깨어져 있을 때 그 우주력이 작동해서 고통이라는 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우주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력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공명 주파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공을 하나 떠올려 보게 되어지면요, 우주는 이 공명의 주파수와 더불어서 주고받는 작용이 완전히 하나 되는 밸런스가 되어졌을 때 우주라는 것이 온전성을 띠고 하늘이 원하는 그 꿈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축구공 하나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중심점을 중심 삼고 그 사방팔방 360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어느 한쪽도 불편함 없이 둥근 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리 원본에서는요, 우리의 신앙길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한 단어로 향해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만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원만함, 내 몸과 마음 사이에 둥근 원을 향해 가는 원만함. 이 사회가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만할 수 있으면 원을 닮아서 입체 구형의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통하여 그러한 원만을 향해 우주력이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해서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와 은혜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세계가 되어졌고,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이심을 우리 감사야 아주의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 우주력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력이 때로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주력이 창조의 외적인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어떤 중심 인물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고, 그 중에 사람의 형태가 이 땅에 올 수 없었던 한계적 상황 때문에 성령이란 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정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3,000명이 일시에 회개를 했더라. 방언을 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던 초대 기독교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적과 기사만으로서 모든 것들을 귀결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는 전심원 정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사례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불치병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 암이 회복되어지는 사건,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는 이적과 기사와 같은 사건들이 아마 실체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행전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나바라는 하나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혹시 바나바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성경에 좀 약하신지 바나바라는 인물을 들어본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함께 하면서 본인이 원래 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 예수를 믿던 직사들은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믿지 못한 자에게 믿음을 주게 했지만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방향성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나바라는 의미는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것들 모두 팔아서 구휼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고, 여러분들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적대시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킨 그 사울을 당시의 사도들과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를 통해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냥 가서 봐라, 가서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전하니까 바나바를 믿었던 제자들은 사울을 바울로 변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바울이란 인물이 하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중심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과정, 이적과 기사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중재하고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저는 성경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
바울이라는 한 존재는 선교를 할 때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의 병을 나수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실로 꼬매면서 자기 직업을 함께 하면서 그걸 자비량 선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밥벌이를 자기가 하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초대의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어지고 개척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어머님의 우리의 사건과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초대 기독교에 대비해 본다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월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진 이적과 기사와 인격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통일가에도 이러한 과정들의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의 성장과 전도와 하늘 부모님을 전하는 신통일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마이너스적인 존재로 나를 비워내니까 그 자리에 절대적인 플러스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온화하게 위로하는 자로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식구님들의 삶 속에서도 중재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바나바의 심성이 함께 임하시길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우주력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타났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최근에 전시문을 통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초창기에 이 교회를 들어왔던 많은 식구님들은 정말로 많은 꿈을 꾸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신앙적인 자리가 자리매김했다는 것들을 왕왕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김선재 장로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참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요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한 게 있었더라고요. 죽음을 몇 차례나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조금숙 권사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이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신방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상당히 오래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주 위기적인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뇌졸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이 목이 이 피가 안 통하니까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부어가지고 의사가 권사님에게 사흘 정도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생겼죠. 그때 한참 통일당의 원리 강사 교육과 원리를 차트식 원리를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 하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아버님, 제가 원리 강의를 세상 앞에 나아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통일당을 중심 삼고 이 차트식 원리를 시작해서 아버님이 지시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나는 우리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져서 가정을 좀 돌볼 수 있어야 내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하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순간 우리 장로님은 영계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의식이 없었겠죠. 영계로 갔는데 저 멀리의 보좌에 아버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우리 장로님을 보더니 야, 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어? 그리고 발로 뻥 차버리더래요. 그 발길을 뻥 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 병실에 누워있던 장로님의 눈이 번쩍하고 떠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그렇게 부어가지고 가라앉지 않던 이 턱의 붓기가 하루, 이틀, 3일을 통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과 기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길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 장로님의 고집이 좀 세셨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지 못했던 적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나 보니까 내가 부인과 하나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원리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장로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외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도 우리 조금수 권사님이 밤마다 철야정성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성을 들이고 누군가 한 사람은 가정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인격적 변화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인격적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감사의 삶을 사니까 그 가정에는 우주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나와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 교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됐죠. 어느 날 조금수 권사님께서 내가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그 두 분의 결단이 오늘 함께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서로의 것들을 나누어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그 작은 삶의 변화와 인격적 변화가 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적과 기사의 교회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심정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에는요,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과정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일까? 인격적 변화일까? 아니면 이적과 기사가 필요할 것인가? 나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필요한 것인가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에게는 이런 접근론들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인식을 체울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정했습니다. 참사랑의 입제파정으로 세워지는 가정재단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심효정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천심효정봉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천심원 철야정성을 본원에 300회 이상을 직접 참석하면 이 천심효정봉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천심효정봉을 통해 가지고 너의 믿음이 더해지면 이 천심효정봉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 이 천심효정봉을 들고 순회 시절 여러 군데를 순회해 보면 식구님들은 간절하신 분일수록 이 효정봉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뭐 막대기지, 그게 뭐. 그런데 일본 순회사님들에게 이거를 줄 때 이 천심효정봉의 효정봉자를 지우고 이렇게 가리고 천심자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300회의 철야정성을
드리고 집중했을 때에 이 밑에를 떼서 천심효종봉이라고 제대로 명명해서 순회사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때 이 천심효종봉을 들고 가서 역사를 하라고 아버님이 이기성 원장님을 통해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아주입니까? 별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한다는 것. 그런데 저는 이 천심효종봉을 들고 우리 식구들에게 때로는 안수를 할 때 이거를 들고 안수를 받게 하면요, 많은 식구님들이 통증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것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요, 우주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우주력이라는 단어가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지구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조금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에휴, 뭔 저런 소리를 또 저기에서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이 천심효종봉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 거기에 그런 하늘이 임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식구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은 그런 말씀일까 생각을 하면서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명당 자리와 흉당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가 미완성기에 있었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당 자리와 수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맥의 자리에 잠을 자게 되어지면 몸이 대단히 아프거나 안 좋아지기도 하고, 수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구덩이에 무덤이 쓰여지기 때문에 조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가 제대로 썩지 않고 있으니 나를 옮겨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왕왕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당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임산 배수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혈자리가 명당 자리인데 저게 뭐와 닮았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을 갖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성이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자궁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성의 완성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성과 더불어 그 완성도에 따라서 이 지구성도 천일국 백성을 완성해가는 형태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부의 말씀을 통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시대는 이 과학과 종교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함께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특히 당신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에 올해 해당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참부님 성원 66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66페이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6페이지에는 어떤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냐면,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체 영상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이라는 것은 거기는 새로울 신자인데 그 새로울 신자를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 신자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정성을 통해 열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최근에 현대차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발표되어진 아틀라스라는 AI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어쩌면 천사장에 해당되어지는 완벽한 시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계에 계신 아버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지상 천국의 세계로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과 흉당이라고 하는 소맥이라는 자리는 원래 가만히 살펴보니까 명당 자리는 양의 기운이 강한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맥은 음의 기운이 강한 자리가 소맥 자리라고 합니다.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룬 자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어져 있는 저 명당 자리라는 것이 완성되어서 지구성이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히 조화되어진 참 사랑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참 사랑이 완전히 펼쳐지는 그때가 언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바로 1960년 참 부모님의 성원을 통해 아버지의 양성과 어머니의 음성, 거기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그 생명체적인 과정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의 성원과 더불어 출발되어진 지구성의 변화가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통하여 완전한 참사랑의 파장이 천원궁에 임재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천심원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어디까지? 가정까지 연결되어지는 참사랑의 천심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2025년 4월 13일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지상 직접 7시대가 열렸으니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거기에 맞춰서 하나로 일직선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천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우리 부부의 삶을 천심을 통해 우주력을 통해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천원궁 천일성정에서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참 이것에 집중을 하다가 어떤 평화대사 한 분과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월드 서밋을 청주에서 같이 다녀오는 길에 우리 그 평화대사 회장님이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몇 개월 전에 성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가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도깨비불 같은 게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그때 제천에 있는 어떤 평화대사가 제안해준 이 우리 공식 전용에서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파장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들은 과정이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면서 이 공식 전용에서 정말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파장이 나오는가를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대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공식 전용을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면 아주 하셔야 돼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대사분이 평소에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 얘기를 금방 듣더라고요. 그러면 내 방에도 공식 전용을 한번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그게 어디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교구 사무실에 있었던 공식 전용을 떼가지고 가서 그분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분 집에 우리 그 평화대사, 제천에 있는 평화대사가 원래 수맥 이거를 체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을 체크해 보니까 그분의 있는 침대 자리에 그 수맥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 존영을 거기다가 잘 모시고 함께 경배를 드렸어요. 다음 날, 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9시가 됐는데도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10시가 됐는데도 전화 연락이 없어요. 아, 실패했나? 이거 별로 의미가 없던 걸까? 그런데 한 10시 40분쯤 됐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우리 남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대식 평화대사 회장님이 간밤에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간밤에 잠을 너무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부님 존용 앞에 경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을 나가가지고 평소 가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가지고 10시 40분이 돼서야 전화가 왔답니다. 교회장님, 제가 어저께 도깨비 불을 보지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참부님의 공식 전용이 갖는 위력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소맥이 흘렀던 자리였지만 참부님의 입체 사랑의 그 기운이 그 소맥을 잠재울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믿음과 내가 참부모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 되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 다음부터요, 그 평화대사님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참부님 존용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존용을 집안에 모시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혹시 당신도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을 뭐 부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평화대사 회장님들 집을 신방을 하게 됐고 존용을 걸고 그 존용에 감사헌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님의 공식 존용원과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협조를 하게 하는 효정원을 우리는 많은 가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정원과 공식 존용이 수직적 자리에 하나로 일치되게 될 때 하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한국의 시골 툇마루를 한번 연상시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조상들의 사진을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걸어놓은 사진들을 저는 어릴 적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저걸 왜 이렇게 기울여서 걸어놓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게 유교 문화에서 온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상들이 우리를 내려보아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사진을 잘 보기 위해 걸어놓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 늘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후손들의 바람과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조상의 무언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저 조상들의 사진을 툇마루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대 문화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죠?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되니까 저런 문화는 사라져버린 거죠. 조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기독교가 또래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상실되어져 버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좋은 것들이 어쩌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식구들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각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적 자세라는 거죠. 내가 하늘 부모님을 참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겠다는 효정의 긍정적인 마음과 하늘 부모님이 내가 이 존영과 효정원을 일직선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재단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에 임재한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 천원궁 천일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 천승교회와 오늘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아까 제가 올라올 때 2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240명이 넘는 그 가정에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렇구나. 하늘 부모님이 참사랑의 파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한 식구님 댁을 방문했더니 이 부분들이 약간 재단이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존영과 효정원과 이 정성초를 같은 재단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전에 우리 권사님이 직접 하시면 어땠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에 걸어 놓으셨는데 내가 사정상 거기서 정성을 못 드리고 다른 곳에서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까 약간 분산되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그거를 식구님이 내가 감히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온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요 점안식이라는 게 있대요. 불상을 누군가 조각가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옵니다. 저게 금칠을 하기도 하고 머리에는 검은색 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불상이 불상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주지스님이 붓을 들고 그 눈에 점을 하나 탁 찍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 불상은 부처님의 신성이 임재하여서 그 불상을 통해 정성 들이게 되면 불과 일어나는 많은 이적과 기사와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새롭게 출발의 의식을 할 것인가를 하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목회자의 축도를 각 가정에서 받으면 좋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천승교회가 지난 한 해를 통해 변화했던 한 가지는 누가 우리의 식구인가,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이 오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 출석부를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우리 식구들이 이만큼 모였는데 오늘 200명이 넘는 식구님들이 물론 날씨가 추워서 사정 때문에 온라인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식구님들이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조금은 벗어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같이 적어도 상반기 내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가정의 신방에서 재단의 축도를 하고 그거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정에 연결되어 우주력이 작동하는 그런 가정과 교인이 식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목사님과 의논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식구님들이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복잡해져요. 할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고 못 사고 잘된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주러 간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효종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참 어머님을 대신해 아버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 참 사랑을 그 자리에 접붙이러 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우리 목회자들을 그 가정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은 새 역사의 출발과 우리 어머님이 언젠가는 그 가정까지 오게 할 수 있고 그 가정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이 천승대교회에 친히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방은 일방적인 목회 일정이 아니라 하늘의 에너지를 폭포처럼 쏟아낼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의식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성 모아 하늘이 주시는 천심의 통로가 우리 가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식구님들이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그 집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을 한번 모아갈 결의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의 간절한 마음 앞에 목회자는 찾아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정께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모의 공식 전형을 잘 모셔도 우리의 마음이 바나바처럼 채워지지 않으면 파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 저의 삶을 통해 하늘을 자랑하겠습니다라는 효종의 마음과 참본의 공식 전형이 연결되어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참본임의 공식 전형과 우리의 효종의 에너지가 하나 되어지는 순간 우리 가정은 하늘 부모님께서 머무시는 성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평화대사님들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이거는 통일교회 축복가정이라는 식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부모님의 성원을 통해 주시는 그 참사랑의 에너지가 그 가정에 임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 2026년 참사랑의 입체 파장이 우리 천승교회와 전통일가에 확장되어져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입체 구형의 사랑의 에너지를 하늘은 설명하십니다. 1978년 우주력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체와 대상이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공동적인 목적의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통해 본향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감춰졌던 그 우주력을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력의 다른 이름은 천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이 구역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어져 홀리 마더 한과 하나 되어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질 수 있는 신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이적과 기사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나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는, 나를 보니 참부모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천승의 자랑스러운 식구님이 되기를 축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종족들이 천보 등재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일 한국,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통일 한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결의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오늘 정성 들여 모은 하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이
하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 그 가정까지 이르러 천배 만배의 복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절에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의 우주력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감사 기도하며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참사랑의 입체 파장으로 세워지는 가정재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식구님들에게 천원 천복을 상속해주고 싶은 간절하신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교구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식구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새로 오신 식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결단의 찬송 성가, 구장, 원리, 용사가 우리 힘차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우리 경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천일국 13년 천력 11월 23일 양력 1월 두 번째 성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